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한국에 잘 도착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계획된 일들을 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모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목표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1947 보스턴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1947년 광복 후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출전한 서윤복 선수의 가슴 벅찬 마라톤 이야기가 그려지는 것이 1947 보스턴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기정 선수, 그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라톤 금메달리스트가 되는데 시상대에서 화분으로 가슴에 단 일장기를 가렸다는 이유로 더 이상 달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서윤복 선수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광복 후에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고 성기정 선수는 감독이 되어서 서윤복 선수를 잘 가르칩니다. 이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었냐 하면은 태극마크를 가슴에 새기고 뛰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목표한 대로 태극마크를 달고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서윤복 선수는 금메달 리스트가 되게 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습을 마라톤하는 달리는 인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목표로 하는, 그리고 사명의 길을 목표로 하는 달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믿음과 사명을 향해서 달려야 된다. 그런데 이 달리는 우리의 모습은 헛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도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름질하는 이러한 인생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거리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5km 마라톤과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목표를 확인하면서 달려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멋있게 달리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헛되지 않는 다름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인생 헛살았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헛수고했어. 그 사람 신앙생활 헛했네. 그 사람 사명 감당 헛했네. 이런 소리를 절대로 들으면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문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우리에게 하늘 면류관을 받게 하는 길인데, 지금까지 구원을 향해서 또한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인생 헛살았네. 구원이고 면류관이고 아무것도 없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 결승점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과 사명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된 다름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과 사명의 다름질에서 실패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죠. 불신앙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교만하다가 허탕치는 인생이 되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왕, 그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행합니다. 결국 그의 인생 또한 허탕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지만 그의 마지막은 허무하고 허탕치는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믿음의 길을 향하는 것이며 사명의 경주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진데, 오늘 우리는 헛되지 않는 다름질하는 인생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되지 않는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꼭 지켜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항상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를 진단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까지 거의 한 15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서 그런지 좀 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은성이가 한국에 오자마자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속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인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안 좋은지 또 병원에 가기도 쉽지 않아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처갓집 식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은성이가 아픈 채로 인사드린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압구정에 보니까 압구정동에 밤 12시까지 이제 그 하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야간에 그렇게 진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진단을 받아보니 장염이라고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액을 맞고 처방전 약을 받아서 먹고 몸을 추스리니까 괜찮아졌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은 정확한 진단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 건지 속이 아프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를 만나고 나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약을 먹으니까 그래도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 그리고 사명의 상태 또한 우리가 점검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나는 지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 영적인 상태는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어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영적인 마라톤에서 저 목표를 잃지 않고 온전히 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항상 우리는 신앙의 목표와 방향성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와 방향성입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에 우리 또한 그 방향으로 달려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저 천국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죽어가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내며 살아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또한 우리의 신앙과 사명의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믿음 위에 항상 재물과 섬김이라고 하는 옷으로 마무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탕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 위에 우리가 재물과 섬김을 더하여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사명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 같고 기도하고 충성을 다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봉사와 나의 기도와 내 충성 위에 내가 죽어야 하고 또한 내가 낮아져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헛된 다름질을 하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온전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채찍으로 내쫓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소나 양과 비둘기가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썩어져야 합니다. 한 알의 밀 아래 땅이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개념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 때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 위에 내가 죽고 또한 더 나아가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으면 사실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목적과 사명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충성을 다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재물, 내가 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가 죽고 더 나아가 또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인생 달리기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의 길을 위해서, 사명의 길을 위해서 지금도 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주어진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며 사명의 길을 걷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을 다시 깨닫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이러한 믿음의 길과 사명의 길을 위해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목표와 사명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며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내가 죽고 또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